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시편 91편 시편 91편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예, 우리 기독교 강요 17장 1권 17장 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실제적인 묵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묵상으로 얻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이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분명 다 있다는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제대로 보고 붙잡지 못하게 하는, 섭리에서 주시는 유익을 우리가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고 우리가 그걸 접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훼손이 있다고 묵상 안 해야 됩니까? 묵상 포기하고 이건 어쩔 수 없냐며 하고 그냥 섭리는 적당히 아는 것까지만 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땐 아니죠. 그래서 칼빈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기를 섭리해야 된다. 어떻게 하냐? 여기 문장에 적혀 있는 것처럼 경건하고 거룩한 묵상을 통해서 이런 생각들 쉽게 물리칠 수 있다.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경건하고 우리가 거룩한 묵상을 하면 쉽게 물리칠 수 있다는 걸 주목해야 되죠. 왜 그럼 우리가 이 섭리에 대한 묵상에 섭리에 대한 은혜를 받는데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겁니까? 묵상 안 해서 섭리에 대해 묵상 안 해서예요. 묵상을 하면 우리가 쉽게 우리는 이 섭리를 통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이 섭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길은 올바른 섭리에 대한 묵상을 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잘 새겨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섭리에 대한 지식을 묵상하는 거죠. 섭리에 대한 묵상을 해놓고 악인들이 할 법한 생각들을 해나가는 거 올바른 묵상 아니죠. 악인들은 죄를 왜 짓고 안 짓고 이거 해가지고 파고들면 그건 죄성으로만 답이 나옵니다. 올바른 섭리에 대한 묵상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주관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 반박으로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는 있지만 악인들의 모습들을, 근데 우리가 올바른 묵상도 없는 상태에서 악인들이 시작한 묵상들을 가지고 섭리를 묵상한다? 죄밖에 안 나와요. 섭리에 대한 은혜를 훼손시키기밖에 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거, 그러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묵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섭리,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손길로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행하고 계신다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섭리에 대한 묵상들을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경건의 원리가 그런 묵상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 경건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 알아가고자 하는 거, 하나님 임재하고자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뭘 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명하고 있죠. 하나님 알아가라고 하면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지금 뭐 하시는데? 이게 섭리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데? 지금 일하고 계셔 하나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경건한 이 원리가 우리에게 명하고 있어요. 뭘요? 묵상하라. 묵상이래요. 섭리 묵상하라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우리도 새겨놓고 우리가 섭리를 부지런히 알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빈이 이제 말하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뒤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편 91편 12절까지를 보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거는 주님께서 성도들의 길을 부지런히 보살펴 가지고 그들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조차
없게 하시는 게 성경의 목적이다. 성경 목적을 따라 성경을 올바로 쫓아가면 작은 해도 우리는 안 당하는 게 사실이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관점이라는 거죠. 예,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왜요? 섭리가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믿는 자들을 올바로 끌고 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해를 줄 목적으로 작은 하나의 잘못된 일도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던 잘못된 오류를 좀만 더 보다가 이제 설명 한번 드릴 텐데, 우선 6절에서 그걸 설명했고요.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을 해야 된다. 그럼 7절에서 이제 내오는 내용이 순경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되어 있는데, 순경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번역 보니까 번창하는 모든 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번창하는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은 자기의 섭리를 행하신다. 자기의 섭리 가운데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번창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반대로 가르치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 아예 파고들어져 있어요. 이걸 얼마나 되게 오전에도 말했던 대로 정말 입심 좋게 막 설득되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섭리에 대한 반대 가르침을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좀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든 이 번창하는 일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심이 있다는 거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이런 약속들과 실제 예들을 통해 가지고 강건해진다. 이 약속을 보고 실제 예가 이루어지는 것들, 실제 예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다 라고 이제 7절에서 칼빈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우리를 환영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거부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만든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말로 이제 앞문단에서 애굽 사람들조차 어땠냐, 여기 문장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여기 문장은 여기 이제 첫 번째 문단에 보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물론 심지어 애굽 사람 앞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하면서 나오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애굽 사람들조차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고 계신 분임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로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손길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어떻게 해요?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은 물론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나님은 분명 하신다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분명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린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임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식을 갖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이 이런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면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감사가 나오고 역경 중에 인내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해방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경험해야 될 영역이에요. 뭐 할 때요? 섭리가 주는 유익이라는 거죠.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섭리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는 이제 올바른 그 사건들을 해석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 뒤에 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칼빈이 또 7절에서 말하는 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모든 일이 마음에 바라는 대로 잘 이루어질 때 사람이 도와서 이루어졌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 느꼈든 생명이 없는 어떤 피조물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도움을 받았든,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구나를 제대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백해야 될 내용인데, 섭리를 할 때 우리는 이걸 그렇게 그제서야 우리가 올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섭리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풍성한 열매들을 누리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 이게 풍성한 열매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짜 풍성한 열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266페이지 마지막 문단부터 우리 끝까지, 마지막 줄부터 우리 끝까지 한번 볼까요? 266페이지 보시면 266페이지 마지막 줄부터 하늘에 응답하셔서부터입니다. 거기서 이제 끝까지, 저 오른쪽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응답하셔서 하늘로 다시 땅에 응답하게 하시고 또한 그 땅이 다시 그 소산물에게 응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로다.
그는 다른 일들에 있어서도 모든 일이 번창한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도 많은 증거들로 교훈을 받으니 계속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네, 우린 이걸 잘 새겨놔서 모든 번창하는 잘된 일 가운데 이 감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든 지금 그 가운데 은혜가 느껴든 안 느껴든 상관없이 이 모든 우리 가운데 선한 일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무방한 게 아니라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걸 이제 다음번에 보고 이걸 이렇게 생각 못하게 하는 가르침들이 제 안에도 있었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할 필요가 간단히라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좀 이어서 보시면 하나 근데 생각하는 게 또 이어서 나와야 되죠. 모든 번창한 일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 섭리는 작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8절 제목이 역경 중에 이 환난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섭리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문단은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무언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는 곧바로 마음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로 향할 것이며 하나님의 손길에서 인내와 마음의 평안을 풍성하게 얻게 될 것이다. 네, 여기까지요. 지금 이게 보면 무슨 말이냐, 이건 뭐냐면요. 지금 뭘 설명한 거냐면 문장 이 첫 번째 향할 것이며 이건 기도예요. 기도.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기도하게 될 거라는 거죠. 환난 가운데 우리 이게 징계에서 배웠던 대로 뭐라고요? 하나님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인 걸 난 믿는데 이게 그럼 무엇을 나에게 분명 해를 끼치고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나의 있는 지경 있는 자리에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뭘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일이 보일 때는 그냥 감사하고 아니면 감당해야 될 일이면 감당하면 돼요. 훈련시킨다는 게 보이면 훈련시키면 되는데 내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우리는 뭐 하는 게 올바른 태도입니까? 기도하는 게 올바른 태도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향하고 반드시 그 가운데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인내할 수 있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마음의 평안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고 나서 딴 거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8절에는 주구장창 뭘 말하냐면 얘들을 계속 등장시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요셉도 나오고 욥도 나오고 다윗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 환난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 그 중에서 이제 이 내용이 좀 잠깐 더 설명이 들어가는 게 다윗의 경우예요. 이 267페이지 마지막에 분노에 대해서 분노는 우리 가운데 자주 오는 내용이니까 그러면서 이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보시면 끓어오르는 분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끓어오르는 분노와 조급한 마음을 치료하는 것으로 과연 이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기를 배운 사람은 분명 굉장한 유익을 얻을 것이고 언제나 마음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곧 주께서 그렇게 뜻하셨으니 반드시 견뎌야 마땅하다. 비단 그것을 대적하여 싸울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주께서는 정의로우며 유익한 일 위에는 어떠한 일도 뜻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네, 이게 지금 환난 가운데 올바로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사건이 다 해결이 안 됐어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걸 막 대처해야 될 상황 가운데 그 대처가 안 나오고 하나님의 뜻들을 잘 구하면서 내가 그 가운데 인내하게 되고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상처를 당할 때라도 악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어떤 원수가 이제 이렇게 한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이게 섭리를 묵상하면서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기를 배우도록 명심해야 된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로구에 적혀 있지만 우리의 고통만 더 악화되고 우리 마음에 복수할 생각만 날카롭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분노하게 됐을 때 섭리 인식하지 못하면 하지 말아야 될, 믿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복수하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만 더 악화됩니다. 복수하고 나면 복수를 시원하게 이루어 나가면은 마음이 시원해요? 아니면 괴로워요? 괴로워요. 복수를 악랄하게 이룰수록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이 안 끝나는 거예요. 싸움과 분쟁이 안 끝나는 겁니다. 이걸 분쟁을 종결시킬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선 옳은 선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그 길을 가르치셨고 그 길을 발견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반드시 나타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섭리 가운데 나온다. 섭리 가운데 이것이 공급된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요. 상처받은 것에 대한 보복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절제하도록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칼빈은 여기서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한 말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런 보복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중요한 본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건 뭐예요? 예, 원수 마귀에 대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 6장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거를 우리에게 이 싸움을 잘 대비하도록 바울이 말한 거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노를 일으킬 모든 충동에서 이걸 물리칠 수 있는 유용을 칼빈은 뭐라고 여기서 가르칩니까? 예, 하나님께서 모든 마귀와 모든 악인들을 이제 무장시켜서 싸우게 하시며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싸움의 재판관으로 앉아 계셔서 보고 계실 거라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빡친 일들을 당했어요. 근데 그 빡친 일들을 당할 때 이런 표현을 강단에 쓰면 안 되는 건가? 화나는 일들 날 정말 이게 그 누가 처음 만든지 모르겠어요. 너무 탁월해. 화났을 때 딱 그 표현이거든요.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어지잖아요. 탁 치는 것처럼. 예? 제가 오늘 오는데도 어떤 운전자가 또 운전을 저렇게 해. 그 순간 팍 치는 거야. 그러니까 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되는데 말하고 나서도 이렇게 되고 하는데 이게 딱 그 편이 올라오는데 우리는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런 사건조차도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린 그렇게 봐야 된다고요. 섭리를 공부한 이상 하나님이 다 주관하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 세밀하게 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래서 한 가지 말하는 게 제가 이런 걸 배웠거든요. 어떤 지금 극단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운전하는데 주차할 장소를 주세요. 주차할 장소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잘못된 것을 해석하면서 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게 사실 대단히 맞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고 갈 때 단적인 예로 극단적으로 뭐냐면 밤에 주차로 갔는데 주차 장소가 딱 있어요. 이거 누구한테 이거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네? 할 내용이 맞아요. 할 내용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 뒤에 이제 부차적인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맹목적인 믿음이 이걸 잘못 가르쳐요. 이게 그래서 뭐라냐면 기도하게 만들죠. 이 일을 위해서. 그거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리죠. 주차 장소가 없는 게 옳은 일일지 아닌지 우린 모르잖아요. 우린 모른다고요. 근데 다짜고짜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거죠. 올바른 은혜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기도하게 가르쳤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근데 그 문제로 뭐 하게 됐냐면 그거 맹목적인 믿음이야 잘못된 거야. 그런 것들은 그런 거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게 만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제 은연중에 그게 있어가지고 섭리를 지금 공부하면서 이거 다 감사해야 될 내용이고 이것들 다 아까 말했던 대로 착 껴들면 고민해야 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인데 안 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섭리에 대한 유익을 못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면 유익을 주셨어요. 모든 번창한 일 작은 감사거리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뭐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되면 짜증이 아니라 이거 근데 그럼 내가 뭘 봐야 되는가? 내 안에 뭐가 이걸 이렇게 요동치게 하는가를 계속 묵상함으로써 뭐 하게 되겠어요? 결국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이 섭리의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여기로 좀 돌아와서 이 설명과 다 잠깐 이 뒤로 넘어갔었는데 이렇게 썼죠. 칼빈이 하나님께서 마귀와 모든 악인들을 무장시켜서 싸우게 했다는 거죠. 요동치게 했다는 거예요. 요동치게 해서 뭐 하고 있냐? 잘하고 있나 싸움의 재판관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없는데 걔들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 막 화나게 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사람들이 화나게 해서 쟤 잘못했어요 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만 의탁하지 못하는 내가 이 상황에서 날 끌어오르게 만드는 이것들이 뭐로 기인됐는지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두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는 도구로서 우리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더 영광스러운 것들, 우리의 주실 소망을 위해서 고난을 참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재판관으로 보고 계시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의 행위를 다 체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후서 2장에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함으로써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해야 되냐, 올바른 시선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건들 앞에서 말씀을 따른 올바른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 우리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시선이.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칼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어디 나오죠? 제가 정리 그냥 안 읽으려 했었는데 268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9번째, 8번째 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찾으셨어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육식적인 생각으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로 치부해버리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격하여 그를 경배할 줄도 모르고 그것에 자극을 받아 죄를 무릅쓰고 회개할 줄도 모르니 말이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란 거죠. 감사하든지 우리는 회개하든지예요. 근데 그 은혜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섭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 안 함으로써 우리 이거 맛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예레미야랑 아모스 유대인들을 막 책망해요. 가혹하게 책망한 것을 실제 예를 들죠. 그리고 하나 우리가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게 뭐냐? 말씀으로 정확히 나와야 돼요.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45장 7절. 성경에 선언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에요. 성경에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모든 일 행하는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창조에서 환난 모든 포함되는 거. 그러니까 때때로 성경에서 모든이 카테고리가 묶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카테고리는 우리 인생의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행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 이 관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부차적인 것들도 우리는 무시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왔다? 은혜를 베푸는 도구로서 어떤 사람이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우리는 인식해서 감사를 충분히 돌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게 됨으로써 더 이제 감사할 것들을 더욱더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내가 해준 것보다 왜 이렇게 감사해? 이런 것들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반응으로. 때에 따라서 그런 감동이 더 보이게 될 때, 우리가 섭리를 묵상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 어떤 한 일에 대해서 반응을 했을 때 하나님을 보고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분명 쓰실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반응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우리는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회를. 무슨 말인지 이건 좀 이해되시나요? 아니 좀 어려웠나? 아무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읽어보시면 돼요. 앞에서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뜻을 가지셔서 그들에게 신세를 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돼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어떤 부차적인 일들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문단을 읽어보세요. 여기 문단 읽어보면 참 되게 우리가 묵상하기에 좋을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읽으면 좀 이해되실 거여서 여기만 읽겠습니다. 지금 269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경우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런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일이나 그들의 조언을 청하는 일을 꺼리지 않을 것이고 또한 무엇이든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모두 주께서 베푸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정당한 도구들로 기꺼이 사용할 것이다. 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 네 줄 더 내려가시면 그러나 동시에 보이세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동시에 이런저런 조치들을 취할 때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지혜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목표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이다. 여기 앞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위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기에게 최상이라고 여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무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아까 오전에도 제가 이거는 좀 생략해서 당연한 내용에서 생략해서 이제 혼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행하셨어요.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어요. 크신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하라는 것들을 안 해도 될 내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구해야 돼요. 왜요? 그 일들을 일어나도록 은혜가 작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해서 이걸 막연하게 그럼 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섭리 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섭리를 안다면 그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10절에서 나오긴 하는데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10절에서 나온 내용을 지금 잠깐 언급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비참하다. 왜 비참하냐? 얼마나 이 세상이 두렵냐. 우리 육신만 봐라. 우리 육신은
바이러스를 양성하는 양성소야. 우리 병이 수만 가지가 걸릴 수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다. 육신에 있는 병도 사실 생각하면 극단적인데 외부에 있는 문제는 얼마나 많아. 요즘 묻지마 살인 지나가다가 자동차 가지고 뚫고 지나가는 거 이런 거 다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어. 이거 두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길 가다가 밟아가지고 가시 찔려가지고 가시 찔렸는데 가시에 무슨 파상풍이 독이 있었어.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게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란 거죠. 위험이. 이게 우리를 반드시 두렵게 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온다는 거죠. 근데 섭리를 안다면 그것조차 뭐예요? 섭리예요. 우리는 악인들의 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을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단지 악인의 해가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을 때 그 가운데도 섭리가 있다는 걸 믿는 거죠. 근데 우선 전반적인 것들은 다 해결되는 거죠. 차가 오는 거 와서 날 들이받고 이런 것들 하나님 지켜주실 건 우리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이런 걸 믿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무당횡단해도 되겠네. 나 하나님 섭리 가운데 지켜주니까 나 무당횡단 하고 지나가야지. 혹은 마땅히 지켜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감기 예방약을 먹으라 했는데 예방약 안 먹어야 되겠네. 이런 얼토당토는 행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건 섭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자동차가 위험한 곳에 가이드를 세워놨어요. 애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이런 구조물 뒤에 잘 숨어 있어. 이런 것들. 이건 해야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최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것들, 우리가 성경에서 가이드를 세우는 것들을 따라서 또 파생되어 있는 올바른 것들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게 왜요? 이게 섭리 가운데 동참하는 일,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일, 섭리를 올바로 바라보고 반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오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섭리를 오해하면 안 돼요.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힘이 계속 개입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넌 막 살아가 아니란 거죠. 우리에게 오히려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런저런 조치들을 취할 때에 자기 자신의 올바른 사람들은, 올바른 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지혜에 맡겨서, 그냥 말씀에 맡겨서 올바른 목표, 최선이라 했을 때 여기서 오해 또 잘못할 수 있는 건 내 생각으로 이건 최선이었는데 이게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최선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오는가라고 했을 때 정말 복된 내용이죠. 이것이 오면은 우리가 오전에도 봤던 교만과 지나친 자신감을 제거해버리는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를 의지해 주도록 우리 이끌 거라는 거죠. 우리 이 은혜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거는 다짐해서 될 내용이 아니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교만 제거해야지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꼬꾸라뜨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만큼 완벽한 게 없다라고 우리가 찾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경험으로서 이것을 알 수 있길 소망합니다. 10절에서는 방금 미리 설명드렸죠. 설명드린 게 거의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죄가 사실 진짜 비극 중에 비극인데, 죄라는 거, 죄로 인한 어려움들 그거 빼놓고 그냥 외부적 내부적으로 인생은 진짜 비참하다, 운명이라고, 우리 인생이 진짜 하나님 섭리 없다고 믿으면 그 그런 거 운전이며 벼락이며 일어난 사고들,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살 건데? 맞잖아요. 그 두려움 얼마나 많아요. 뉴스만 봐도 요즘에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린 뭐예요? 섭리를 공부한다면 우린 그런 두려움으로부터는 자유해져야 된다는 거죠. 섭리를 제대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 제목 자체가 섭리가 주는 위로와 평안을 알아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러나 이 위에 사람들은 비참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일단 이 섭리의 빛이 오야 되면 경건한 사람에게 비춰야 돼요. 비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올 때 우리는 두려움들에서부터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오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그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게 사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더욱더 자신을 맡기게 하는 게 오늘 시편의 저자가 이걸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저자가 1절부터 쭉 사실 91편의 노래 자체가 무엇이냐면, 한번 우리 3절에서 6절만 하면, 3절에서 6절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섭리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봤을 때 막연하게 모르는 공포로부터,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그 화살로부터, 전염병, 어두울 때 퍼지는 그런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뭐 할 때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묵상할 때. 우리가 이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우리는 제대로 묵상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섭리교리를 제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두려움을 안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가운데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가운데 불신앙이 올 수 있어요. 불신앙.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어떤 불신앙이냐, 이렇게 믿었는데 문제 생기면 어쩌지? 의인은 꼬꾸라지지 않아, 하나님이 날 지키실까 믿어 했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보였는데 어떤 해들을 당했으면 어쩌지? 라는 것은요, 그건 사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섭리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어쩌지 할 게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지 아니에요. 그거 가운데 하실 말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절대 그걸로 망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비참하게 인생이 망해지는 것처럼 망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해가 와도요, 어떤 해 가운데도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럼 우린 정확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이로부터 성도의 기쁨에 벅찬 확신이 생겨나게 된다 라고 272페이지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편에 있는 많은, 시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고백들을 쫙 말하고 있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까 나의 구원이시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치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계속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한다 라는 고백들을 하게 된 것, 이거는 뭐냐면요, 그들이 이처럼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세상은 목적 없이 이리저리 뒹구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어디서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신뢰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죠. 신뢰할 때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섭리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신뢰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말해요, 만일 그들의 안전이 마귀나 악인들의 공격을 받아 무너지고 만다면, 예, 무너지고 말았을 때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이 부분이 제가 말했던 불신앙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불신앙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칼빈이 섭리를 묵상해서 마음을 든든히 해야 된다. 그것이 내 마음조차 낙심하지 못하게. 우선 1차적으로 사건, 해가 오는 사건은 안 올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보호하신다. 나 유익으로 보호하신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해가 왔어요? 뭐예요?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섭리를 바라보면서, 예,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마음을 든든히 하기 전에는 곧바로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뭐예요? 악인이 공격했을 때, 예, 우리가 섭리를 제대로 묵상하지 않으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섭리를 묵상함으로 마음을 든든히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이런 표현을 써요. 마귀와 그 졸개들이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 명령이나 허락 없이는 대적할 계획도 꾸밀 수 없고, 계획을 꾸미고 나서도 절대로 실행에 옮길 수 없다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좀 전에 이 파트에서 마귀론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귀신 축사하는 거, 이거 사실 전면으로 성경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를 반박하는 거죠. 아니, 은혜를 구하는 장소에서 귀신을 쫓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그런 답이 나오는지, 간단히 말하면 성경 안 읽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안 읽었을 땐 사실 우리도 그걸 너무 쉽게 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에 오해를 갖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올바로 수 있는 틀이 섭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 1권의 이제 마지막이 18장이거든요. 1권의 마지막에 섭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1권의 사실 기독교 강의 전체 큰 주제가 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우리 신앙이 자라게 하는데, 그 지식에 이것을 한 1권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을 딱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섭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섭리를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고 이제 마치면 273페이지 마지막,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 걸 딱 우리 마음에 새기면 될 것 같아요. 우리 273페이지 마지막 밑에서 세 줄,
맨 오른쪽 이 문제에 대해서는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길게 논하지 않겠다.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무지한 것이 가장 큰 비참함이요. 또한 최고의 행복은 바로 그 섭리를 아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지각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지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아는 게 가장 큰 행복이고 이걸 모르는 게 정말 큰 비참함, 가장 큰 비참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은혜들을 우리가 확고히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작은 문제들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 회개하길 바라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회개의 핵심은 이거예요. 행동을 고치기보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쏟고 있는 거 안 하는데 하나님 분명 책망하세요. 말씀 연구해 했는데 안 하는 거, 너 말씀 묵상해 했는데 안 하는 거, 너 날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날 봐 했는데 안 하는 거, 너 기도해 했는데 안 하는 거. 네. 근데 마귀는 꼭 뭐 하게 해요? 회개랑 말만 하면 무조건 우리 이제 앞으로 잘 이 개념을 세워놓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1번은 하나님을, 우리 주일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것이 회개거리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회개하면 뭘 회개해요? 내가 주중에 누구한테 화냈던 거, 내가 주중에 뭐 어떤 시간을 내 마음대로 썼던 거, 물론 다 자백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자백해야 될 내용들이지만 정말 이것들을 고치게 하는 은혜가 어디서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만 나온 것을 안다면,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 그 행동을 정말 돌이키기 원한다면 하나님 아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걸 자백해야 이 일에 우리가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올바로 자백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주신 그 최선의 것들을 계속 해나감으로써 이 섭리가 정말 반짝반짝하게 내 삶에 비추고 있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운전하면서도 느끼고, 주차하면서도 느끼고, 우리가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도 들리고. 우리가 섭리를 아는 자는 가장 큰 행복을 가진 자. 이거 모르면 정말 비참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칼빈이 중간에 말한 대로 경건한 자들이 이 섭리에 대한 조명을 받기를 지금 바라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 조명이 한 주에 또 풍성하게 더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아까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올바로 묵상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 묵상하시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묵상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